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이 묵상가기도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4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의 비관적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점차 원망과 비난과 대적행위로 증폭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2절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과 처자식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 다시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끝내 자신들을 인도할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모세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진영에서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신 일들을 부정했고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부정적인 의견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희망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불신앙의 말만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전면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시 세상과 짝하여 죄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과거의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죄와 버타던 옛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는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한순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인 1933년은 약 1,500만 명의 실업자와 은행의 파산과 기업들의 도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던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존재는 두려움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결국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미래가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기를,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살기를,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믿지 않는 가족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를 향한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만나 주소서. 그를 속이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묶어주시고 성령의 진리의 빛을 그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 가족 중에 육체와 정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특히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